지난주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살인자가 예수님이 말하는 살인자가 누군가라는 것을 밝혀드렸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끊어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십계명은 그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이 호흡뿐만 아니라 육신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 마음까지 상처 입힌다면 그거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것이기에 살인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생각으로나 말로라든가 상대에게 저주를 파고 욕을 하는 것조차도 뭐다? 살인죄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사셨습니까? 망각의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아니면 들었던 말씀을 한번 도전해 보셨습니까? 혹시 생각이나 말로라도 가족이나 이웃들을, 그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욕하고 무시하는 그 죄, 예수님은 살인죄라고 했는데 혹시 그런 죄를 범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표정들이 조금, 혹시 나는 이번 주는 좀 잘 살아보리라 했지만 돌발 상황, 그렇죠? 돌발 상황 있잖아요. 갑자기 막 이렇게 물튀긴다든가, 뭐 자녀가 예상에도 없던 돌출 행동을 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됐는가.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는 그 불편한 상황 때문에 원하진 않았지만 갑자기 욕이 팍 튀어나온다든가, 막 저주가. 내 생각으로만 멈췄으면 그나마 나은데 입 밖으로 나와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쌍시오 섞어 나가고 막. 그렇죠? 이렇게 나가는 바람에 이게 관계가 또 서먹서먹해지고 냉기류가 흐르는 그런 상황.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혹시 그런 거 없어요? 아마 우리들 중에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지난 한 주는 별탈이 없었는데 이미 오래전에 그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져 있는 거죠. 말싸움을 했거나 감정싸움을 해가지고 이 절규한 상태에 있는 분들 계시죠? 그랬을 수도 있어요. 뭐 모든 사람과 어떻게 다 편하게 지냅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그렇죠? 근데 어떠세요? 그렇게 틀어진 관계가 가까이 있는 분이라면, 가족이거나 친척이거나 매일 봐야 되는 사람이라면 마음 어떠세요? 룰루랄라세요? 불편하지요. 많이 불편해요. 많이 불편해요. 근데 왜 불편할까요? 혹시 그 불편한 이유를 생각해 보셨어요? 저놈아가 먼저 잘못한 것 같은데 나한테 잘못을 사과하지 않아서 그래서 불편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그 틀어진 관계 속에서 불편해하는 마음은 사실은 더 중요한 영적인 이유가 담겨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토대로 볼 때 그 영적인 이유, 내가 왜 틀어진 관계 때문에 불편해지는가? 이유는요, 나하고 그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와서 그래요. 나하고 그 사람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어요. 아주 두껍고 아주 높은 죄가 쑥 치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떤 죄예요? 판단의 죄, 정죄의 죄, 분노하는 죄, 저주하는 죄, 욕하는 죄. 그래서 예수님이 너 살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죄악이요, 나하고 그 사람 사이를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물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까짓 건 뭐가 죄야, 다 그러는데 욕 한마디 했다고 그게 무슨 죄야, 살인 웃기고 있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가 말로 상처를 준 것조차도 살인이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을 때, 그 속에 죄가 가로막고 있을 때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하면요 친하게 지내기 어려워요. 그 사람 찾아가서 악수하기 쉽지 않아요. 일부러 멀리서 보이지 않아요? 피해 가게 돼요.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만나는 게 거북스럽습니다. 그래서 멀어져요. 그리고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찾게 돼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왜?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뭐라도 딴 걸 찾아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돈을 찾고 쾌락을 찾고
성공을 찾고 내 자녀를 붙잡고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다른 걸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상숭배하는 순간 온갖 죄악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깨진 관계입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이렇게 깨진 관계를 하나님도 불편해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길을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북해서 피해가고 돌아가고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관계가 불편해지니까 그 불편함을 못 견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더 끌어안으셨어요. 그 불편한 관계를 회복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셨어요. 창조주이고 하나님이신 그 신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어요. 신이 인간이 되어 죽으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고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아니, 죽으셔야만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가 부서지니까, 그래야 무너지니까,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똑같은 그 영적인 원리를 이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너가 그 누군가와 관계가 깨져서 불편해져 있느냐? 그렇다면 남이 아닌 네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라. 이게 주님이 보이셨던 그 행동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로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주님이 몸으로 실천해 보이신 그 본을 우리 가운데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사이에서는요, 누가 먼저 잘못했느냐가 사실은 본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어차피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래봤자 도찐 개찐 다 공범입니다. 그냥 상대가 조금 더 잘못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잘못에 빌미요, 다 내가 제공한 것일 수 있는 거예요.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어차피 거기서 거기에요.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다 문제 소용없어요. 틀어진 관계의 본질은 뭔지 아세요? 그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의 관계를 막고 있는 이 죄를 먼저 깨부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깨부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을 오늘 우리 마음에 좀 담고 우리가 조금만 더 본문을 보도록 하십시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 21절 22절은 우리 주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십계명 계명의 본질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 분노하고 욕설이나 저주를 퍼부어도 그것도 살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욕이나 저주를 한 대가가 뭔 줄 아니?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밝혀주시는 게 첫 번째는 심판을 받는다. 그 다음에 공회에 잡혀간다. 사내들인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재판정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지옥불에 떨어진다. 자, 보세요. 심판과 공회는요, 세상 법정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세상 법정으로 시작하지만 무엇으로 끝날까요? 지옥불, 영적인 심판으로 끝내고 계세요. 무슨 말이에요? 너가 말로 범하는 살인죄일지라도 단순히 명예훼손죄로 그냥 세상 법정에 넘겨지는 차원으로 끝나질 않아. 거기에 끝은 영적인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 이걸 알아라 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툭 해놓으시고 곧이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이토록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23절부터 26절까지.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무섭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으면 그걸로 딱 끝내야지 뭔가 위신이 서고 채통이 서시는 거 아니에요? 너 앞으로는 함부로 열받아가지고 남한테 욕하거나 저주하지 말어. 너 그러면 그냥 직결 심판이야. 지옥불이 네 눈앞에 있어.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셨으면 그럼 그대로 가시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잘못했어.
또 원하진 않았는데 그냥 순간 열받아가지고 너도 모르게 버럭 욕하고 저주하고 이웃하고 절교해버리는 그런 살인죄를 저지른 거야? 그래? 그러면 이잖아. 이제 즉시 지체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 너희들의 그 죄에서 즉시 풀려날 수 있어. 살인자가 되지 않을 수 있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 제가 옛날에는 이거 그냥 읽었어요. 근데 어제 밤에 다시 깊이 묵상하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너무 은혜.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구나. 우리 주님은 죄와 타협할 수 없어요. 거룩하신 분이라 죄를 용납할 수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지옥이에요. 확실히 지옥이에요. 그러나 살 길도 마련해 주세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죽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향해서 네가 죄를 짓지만 내가 좀 더 참아볼게. 내가 회복의 기회를 줘볼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예 하나님은 무서워. 하나님은 그냥 맨날 직결심판이야. 그냥 잘못하면 다 죽여버려. 구약 한번 보세요. 맨날 전쟁이잖아요. 맨날 죽이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구약은 버려야 돼. 신약만 믿자.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학자도 세상에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봤지만 예수님의 율법, 즉 구약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은 율법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잖아요. 그렇다면 구약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보여주는 게 구약에요, 잘 드러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참 좋아해요.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단어인데요, 무려 1000번 이상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게 히브리어로 슈브라 그래요. 한번 같이 발음해 볼까요? 슈브. 네, 튜브가 아니고 슈브. 이제 이러면 안 까먹어요. 이 슈브의 뜻이 돌아가다, 돌아오다, 회복하다, 이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다, 하나님께 돌아오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다. 슈브. 기억하세요. 슈브. 한 구절만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5장 우리 7절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뭘 버리래요? 생각을 버리래요. 왜? 거기서 죄가 싹터요. 그런데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슈브 돌아오라고 얘기하실까요? 심판하기 싫으신 거예요.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든 살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와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지금 여러분들을 향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슈브의 개념은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서 그 열매를 맺혔습니다. 신약에도 한결같이 흘러가요. 그게 뭐예요? 자기 아들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 보낸 거예요. 해도 안 되니까, 선지자 보내도 안 되니까 내 아들 보낸다. 예수 믿고 돌아와라. 돌아와. 이전에는 없었던 유일하고 확실한 회복의 길이 여기 있다. 예수다. 이제 방황 좀 그만하고 돌아와라. 이게 신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간절한 마음을 우리 주님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외치신 한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게 뭐예요? 내가 곧 천국이야. 내가 천국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육신의 힘을 입고 왔어. 내게로 와. 내게로 와. 그것은 돌이키는 거야. 회개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주님은 돌아와야 할 당신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뭐 하셨어요? 복음을 들려주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병든 자를 치료하셨어요. 배고픈 자를 먹이셨어요.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셔야 했다고요? 단 하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그 죄를 허무시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 사랑의 정신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살인죄를 지었다며 직결 심판에 넘기시는 것 같았지만 그건 하나님의 공의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본심은 아닌 거예요. 비록 우리가 마음으로 말로 살인이라는 죄에 덫에 빠졌지만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 수 있다. 물론 여기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은 단순히 지은 죄를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뉘우치고 반성했느냐? 그렇다면 이제 잘못되었던 삶의 자리도 돌이켜라, 이 말이에요. 잘못되었던 그 삶의 자리를 고쳐라, 바꾸어라, 원래대로 돌아와라. 오늘 본문은 그 잘못되었던 삶의 자리를 돌이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관계가 깨진 사람과 화해해라. 그런데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예수를 닮기 원하고 예수를 따라가길 원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화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몸으로 손수 보여주신 화해의 유일한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화해하시기 위해 먼저 손을 내미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잘못된 삶의 자리를 돌이키는 구체적인 예까지 들어주세요. 예까지 들어주시는데 두 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그 첫 번째를 좀 우리가 깊이 보고 싶어요. 이 첫 번째 예가요, 이게 무게감이 있어요. 우리 한번 23절, 24절 읽어봅시다.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엉망들을 말한 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상황이지요? 예배 드리는 상황입니다.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예배 드리러 왔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마음이 불편해요. 형제와 다퉜대요. 근데 여기서 형제라는 표현은 가깝다라는 뜻이에요. 가깝다. 여러분 누구랑 다투는 거예요? 가족이랑, 배우자랑, 자녀랑,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직장에서 동료들이랑, 교회 성도들과 또는 동네 이웃들과 다툰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가까운 사이는 있잖아요. 누가 먼저 잘못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서로 원망해요. 서로 서운해요. 서로 아파요. 그리고 그게 마음에 깊이 응어리지고 쌓여요. 이거 해결 안 되면 많이 힘들어져요. 근데 이런 상태로는요, 너가 예배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정말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웃사랑과 동전의 양면이에요. 붙어버려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올려드린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가까운 이웃과, 성경이 말하는 이웃은 나 외의 모든 자들이 됩니다. 그 이웃과 불화한 상태로, 깨져 있는 상태로는 너가 하나님과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어.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요, 와서 이렇게 말해요. 어디 성경을 얼마나 아나 한번 보자 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율법에서, 즉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에 있는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에 있는 19장 18절 말씀을 모아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줄 때도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39절이 중요해요. 자, 첫 번째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죠. 근데 두 번째를 얘기하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무슨 말이지요? 첫째와 둘째의 중요도가 똑같다. 쉬운 성경은 번역하기를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화해하고 화목한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와 이루시고 싶은 거지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고 화목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화해와 화목을 먼저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니까.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강조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예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종교 의식 치르는 예배가 아니라 24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예배가 뭐냐? 사랑이다.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품고 누리기 위해서 선행되는 게 뭐라고요? 때로는 그것이 화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네가 먼저 해야 될 것. 두 번째로는요, 고발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처인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뭐라고 하냐면 재판까지 가기 전에 급히 사과하고 화해하래요. 본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심판 당하기 전에 해결하라. 근데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예가 갖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게 21절, 22절하고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21절, 22절은 내가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저주 퍼붓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 나온 두 가지 예는요, 그게 아닙니다. 둘 다 뭐냐? 상대방이 나 때문에 살인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나를 원망하는 사람의 감정이 어떨 것 같아요? 나를 고발하는 사람의 감정이 어떨 것 같아요? 판단, 미움, 분노, 욕설, 저주 등의 죄악들로 꽉 차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의 심령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남에게 살인죄를 짓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했다면 이거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지 말래요. 내가 분노와 욕설에 휩싸이는 것도 막아야 되지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살인자로 살아가는 것도 막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살인자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살인죄, 예수님이 말하는 살인죄예요. 진짜로 죽였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러한 살인죄를 지었다면 성령께서 반드시 뭐 하시는 줄 아세요? 다 생각나게 하세요.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든지 기도할 때든지 아니면 마주치기 싫었는데 꼭 마주치게 해서든지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툭툭 생각나게 하십니다. 사인이에요, 그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화해하고 사과하라고 하실 때는 즉시 기도하고 순종하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왜냐고요? 이유가 있어요. 성령이 그 마음을 주실 때는 뭐냐면, 야, 내가 도와줄게. 지금이 타이밍이야. 지금이 찬스야.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예로 드신 그 두 가지 상황이 바로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생각나게 하실 때 즉시, 설령 그것이 예배의 자리일지라도 즉시 화해하고 사과하라. 그래야 너가 바른 예배 드릴 수 있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 감옥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한켠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그 누군가와 관계가 심하게 틀어진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이 말씀 들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해봤는데 안 돼요. 어쩌라고요? 저 노력해봤는데 안 돼요. 어쩌라고요? 다시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아멘이죠. 믿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셔야죠. 지혜를 구하셔야죠.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 영성의 복을 누리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혹시 도무지 답이 없는 잔뜩 엉켜버린 관계가 여러분 주위에 계세요?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다시 한번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주님께 맡기시고 그러면 우리 성령님이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 암송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순종하여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바로 슈브,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깨진 관계에 먼저 손을 내밀 때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갑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나와 상대의 심령을 회복해 주십니다. 이것이 슈브입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와 복이 이 한 주도 저와 여러분을 가득 채우고 인도하고 평강으로 역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